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경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봄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욥기 20장 소발의 변론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마지막이면서 어떻게 보면 욥기의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소발의 변론입니다. 욥기 20장 오늘 읽은 1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발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욥을 뭘로 한정 짓냐면 욥은 죄인이다.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 전제하에 이 내용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소발은 악인을 음식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입에 단 것이라도 그것이 악인의 배에 들어가면 독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또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악인의 결국은 바로 죽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결국 악인의 결론은 독사의 독을 빠는 것처럼 계속 빨므로 말미암아서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죽는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결과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라고 소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에 또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꿀과 엉긴 젖이 나옵니다. 꿀과 엉긴 젖이 의미하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처럼 적과 흐름, 적과 꿀은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그런 삶이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신이 기대했던 풍요, 자신이 기대했던 삶의 기쁨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악인이 그런 기쁨과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결국 이 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악인에게는 풍요를 누릴 수가 없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 계속적으로 악인들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남은 것이 없고 그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라.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해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가 그 배부름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 악인의 본성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악인을 결코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철 병기를 피한 것 같았지만 놋 화살이 쏘아서 자기를 꿰뚫고 그 화살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으로 그에게 닥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2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 심판 때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절부터 시작해서 28절의 말씀은 악인은 결탄코 기쁨과 풍요와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소발은 주장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맺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결국 악인의 운명은 20장에 언급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불행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악인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분깃이다. 주어지는 몫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불행이다. 악인의 결과는 불행이고 악인의 결과는 심판이고 악인의 결과는 결국 죽음과 고통밖에 없다라고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발의 이 내용은 결국 욥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욥 네가 네 스스로를 돌아봐서 다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결국 이 소발의 변론을 통해서 아무런 위로나 또 어떤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욥이 또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 또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소발의 변론 어떻게 보면 욥을 죄인이다라고 단정하면서 너는 악인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의 불행, 그의 아픔,
그의 고통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소발의 모습.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소발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 네,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소발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소발은 놓치고 있습니다. 죄인을 오히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소발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세계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그 세계관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발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심으로 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발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야. 너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자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한편 심판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품으시고 또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기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위로가 되기는커녕 상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발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논리를 통해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 소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욥에게 위로를 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의 한편의 가슴을 꿰뚫는 것처럼 그런 큰 아픔을 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에게 어떻게 당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마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위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참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한다는 그 위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서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소발의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하루 종일 또 묵상하며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펴게 해주시고 다가가서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KBC 예수단체,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일들 가운데 우리 리더십들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우리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유아, 유치, CM, 유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당하는 모든 교역자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CM 또 어린이 현장 예배 오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오픈해서 함께 같이 우리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준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김성현 집사님, 예나와 유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나사렛 목장의 이승호 집사님, 또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합철 목사님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그 손으로 만져 주셔서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